1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삐삐라는 게 있었죠. 삐삐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도 우리 청년들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삐삐 세대인데요, 삐삐가 처음 나왔을 때 이야, 끝내줬습니다. 내가 누구랑 전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기 옆에 있어야지 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삐삐라는 거는요, 전화를 내가 통화하고 싶은 사람의 삐삐 번호를 탁 치면 제 번호가 남겨지기도 하고요, 또는 음성 메시지 기능이 생겨가지고 삐삐를 한 다음에 2번을 누르면 메시지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 얘기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직접 만나든지 집에서 어떻게 전화기 옆에 있어야지만 가능했는데, 삐삐가 생김을 통하여서 이제는 부를 수 있는, 호출할 수 있는 신세계가 열렸더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서울에 영화 보러 가면은요, 어디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어디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찾아 헤매고 뭐 기다리고 그랬는데, 영화관 앞에서 어디니? 이제 필요 없습니다. 다 삐삐 칩니다. 삐삐 치면 보고서는 음성 메시지 이거 확인을 해가지고 만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화 보러 다녔던 종로 이런 데는요, 공중전화 앞에 줄이 20m, 30m 쫙 서 있곤 했습니다. 그때 기억나십니까? 게다가 이게 사회 문제가 되면서요, 앞에 있는 사람이 급해 죽겠는데 안 비킨다고 칼로 푹 이러는 사건까지 생겼었습니다. 삐삐 다 좋았는데요, 삐삐 오면은 공중전화 가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게 참 번거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신세계가 열렸죠? 뭐였죠? 핸드폰. 저는 그때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012를 쓰지 못하고 PCS라고 하는 019를 썼습니다. 와, 이거 한 대 있으니까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공중전화 뭐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바로 전화로. 너무나 좋았죠. 그러다가 요즘은 어떤 세상이 됐죠? 통화만 하나요? 아닙니다. 화상통화라는 것들이 생기고요, 이제는 이 조그만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게 되고요, 영화를 보게 되고요, 하다못해 핸드폰으로 TV 리모컨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핸드폰으로 집에 있는 보일러까지 작동시킨다 그러고요. 말이 핸드폰이지 만능 박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세계가 열린 겁니다. 뭔가 하나 변화됨을 통하여서 기존에 누리지 못하고 기존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거,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려볼까요? 알파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을 했던 컴퓨터 알파고, 시작하기 전에는 뭐라 그랬나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아직 기계가 인간의 머리를 따라올 수 없어. 단순 계산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대처하고 예측하고, 이거는 한계가 있어. 컴퓨터를 가지고 아무리 한다 그래도 아직은 안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둑을 둬야 되는 이세돌도 혹 한판 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5대0 이길 것이다. 나는 그렇게 목표로 두고 바둑을 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한 번 이기고 4번 다 졌습니다. 사람들이요, 경악을 했습니다. 아, 바둑과 같이 복잡한 거, 창의력이 필요한 거, 예측을 해야 되는 거,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기계가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이제는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과학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우리 주변에서 쓰여지던 기계에 활용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굉장한 기술로 인식이 됐고요, 국가에서도요, 바둑 5판 둔 거 그 영향으로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투자를 하고 정책을 하고, 말 그대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 촉발점이 알파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발명품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생각을 하다가
발표 다 하고 나서도 여운이 남았는데요. 이 인공지능에 대한 바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아하! 인공지능 밥솥을 만들자. 그냥 지금처럼 그게 아니라 안에 센스를 넣어가지고 쫙 투시를 해가지고 쌀이 어느 정도 익었는지, 어느 정도 축축한지 이거를 감지를 한 다음에 자동으로 다 되면 틱! 이런 거 있나요 지금? 없죠. 이거 빨리 제가 특허내야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들이 자꾸 열립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놀랍니다. 감탄합니다. 그런데요,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열림, 이거의 최고 정점은 부활 사건입니다. 목사님, 그 부활이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성결의 영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앞에 1장 3절에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성결의 영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성결의 영으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은요,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인지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어떻게 선포되고 어떻게 증명되었느냐?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증명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기적을 베푸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끝났습니다. 오늘날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세주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왜 안 전해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흩어집니다. 집으로 갑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초대교회를 만들어야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끝났으면 초대교회를 안 만듭니다. 그저 전설 속에서나 나오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대, 홍길동처럼 치부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신화처럼 소설처럼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 사건이 오늘날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타종교에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 비슷한 개념은 있습니다. 근데 부활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목사님,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요, 윤회는 부활과 죽음의 개념이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전혀 동떨어진, 그리고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계속 쳇바퀴 돌듯이 뺑뺑뺑뺑 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틀립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예전의 나가 죽었다가 다시 나로서 부활하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부활, 이른바 무개념이라고 하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개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개념이 없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반적인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에서도 부활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죽음이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그걸 넘어설 수 없다라 얘기하지,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그 어떤 사람이 죽고 나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를 통하여서 부활의 개념이 나타났고, 부활의 개념이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도 부활, 우리 다시 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고? 개념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를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겨지지도 당연히 않는 겁니다. 구약에서도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인데, 구약에서의 부활은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를 돕던 과부의 자녀가 죽었던 경우, 엘리사를 돕던 귀부인의 아이가 죽었던 경우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거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한 특정한 사건, 그때만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지 이 부활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서요 부활에 관해서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부활에 대한 비슷한 개념이 있는 곳조차도 구약을 통틀어서 예언서에서 5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서 2군데, 다니엘, 에스겔, 호세아, 총 5군데입니다. 그렇지만 이 5군데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은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죽게 되었지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지 나의 개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흔적은 찾을 수 있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하고는 사실상 거리가 먼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계명 따라 살았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부활뿐만 아니라요, 천국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와도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가 중요했지 그들에게 천국을 바라는 신앙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개념은 정말 그들에게 놀라운 개념이었습니다. 이 땅의 재물을 탐하고 노력하지 말고 하늘에 복록을 쌓아두어라,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 아버지 있는 곳, 하늘로 가서 너희 있는 곳을 예비할 것이다, 너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간다는 얘기야? 그들에게는 충격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죽고 난 이후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개념 이것도 없는데 부활에 대해서 뭘 알았을까요? 없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영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런 시편에나 여러 가지 있는 표현을 통해서 흐릿하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 정도만 있었지, 그 영이 오래 영원히 산다든지 부활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신약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전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사건이라든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곰 일어나라, 이 사건처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거 역시요, 특정한 사람에 의한 특정한 사건이지요.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서 내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달리다곰 아이가 살아났다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디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는데,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되고, 악하게 죄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부활한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죽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들에게는 충격인 겁니다. 이런 부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를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대단한 사람이고, 이상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과 틀린 얘기 같은데 들으면 다 맞는, 이야,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마르다처럼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할 때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 들은 그대로 부활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부활의 얘기를 할 때 도대체 이것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당시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엄청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 형님의 죽음에 형님의 부인을 동생이 취해서 형님의 유업을 이어주고 그 가정을 책임져주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생각하면서, 아니 부활하게 되면 그러면 형님의 부인입니까? 내 부인입니까?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뭐냐? 부활?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가장 가까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웠는데, 그런데요, 그러했던 제자들조차도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눈앞에 나타났었다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 내가 손을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되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느냐, 못 박혀서 창에 찔려서 죽은 것을 내가 보고 아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직접 나타나서 다른 제자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도마는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 그대로 안 믿겨지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든지 찾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몇몇 제자들은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갑니다. 가면서 이 일들을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개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부활이 믿겨지지 아니하고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아니, 이런 제자 말고 좀 더 명확하게 보면은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부활의 아침에 가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없는 것을 봅니다. 천사들이 여기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반응이 뭘까요? 도마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거짓말처럼 들려 믿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나았던 베드로 무덤에 달려가 봅니다. 세마포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와, 부활하셨구나, 진짜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냥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찾을 생각은 안 하고요. 제자들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예언도 들었어요. 그런데도요 머릿속에 부활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겁니다. 이들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더 당연하지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없는 겁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던 우리 인류에게 변환점,
바뀌게 되는 전환점,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개념도 없고 그것을 누릴 수도 없고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 도저히 해당되지 않던 인간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봐라! 이게 부활이다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이야기 듣고 머릿속으로 알고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눈으로 보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 섰던 거고요, 초대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봤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거고요, 핍박과 고난,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요, 제자들만 변한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을 통하여 생긴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부활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신앙생활은요, 부활 이전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잘못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던 그 정도 회개의 신앙입니다. 그래야지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요, 회개의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바뀝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잘못했을 때 제사 드리며 끝냈지만 이제는요, 제사 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변환점, 전환점입니다. 그게 언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으면 미완성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성된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람들이 믿은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걸 보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 이런 것들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성된 겁니다. 부활이 없었으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은 부활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강조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고 만들어진 거죠. 부활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 부활을 통하여서요,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이전에는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이 세상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죽음 너머의 새로운 삶, 더 나아가서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의 장소인 천국이 우리 신앙의 주제가 되었고요,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나면서 만인에게 공개되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게 정돈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으며, 이 완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신앙과 믿음은 이 부활을 통하여 열린 새로운 세상에서 가능하고 이루어진 거죠. 부활을 통하여 또 어떤 세상이 열린 줄 아십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잘 살아려고 그랬고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 했고요, 그랬던 삶이, 죽음을 넘어서지 못했던 삶이 이제는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없잖아요. 부활한다 생각하잖아요.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진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위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요, 죽음 이후의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요. 다시 얘기하면 정리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 모든 것이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무한한 공포 때문에 우리의 삶은 행복이 아니라 두려움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대속의 개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이 정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늘나라, 부활로 정해지는 거죠. 죄와 대속, 구원, 여기에서 끊겼어야 될 이야기들이 부활을 통해서 천국과 영생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런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런 부활을 품고 사십니까? 이런 부활이 여러분의 무엇을 변화시켰습니까?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천국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변화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이 세상에 새로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품고 산다면 이른바 핸드폰 하나 생기고 삐삐 하나 생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이 감격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